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3.1절이기도 합니다. 3.1절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죠. 이 땅에 어둠이 드리워져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외치면서 봉기하여 일어났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때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당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민족 이 나라에 주어진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3.1절을 지나며 기념하며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고 이끌어 가시며 경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도 있었는데 그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기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책이었던 에스라서를 기록한 학자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저자로 보이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 역사는요, 포로 귀환한 후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서가 과거에 대한 반성, 즉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책이라면은 역대기는요, 미래 건설, 회복을 목표로 한 신앙 고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왕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였으면 역대기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요, 역대기에는요, 묻다, 찾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다라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라쉬라는 히브리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히브리어 다라쉬가 구약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요, 이 다라쉬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살피면서 책임있게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며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구하며 이 민족이 해방될 길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해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역대기서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내려지게 되죠. 한 문장으로 그 평가를 요약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왕은, 즉 하나님을 다라쉬한 왕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다라쉬하지 않은, 그렇지 못한 왕들은 징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백성들에게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역대기의 관점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다라쉬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다윗 왕조의 6번째 왕이자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예후나 야하시엘 그리고 엘리에셀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4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은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라시 했기 때문인 거죠. 본문 앞에 4절에 보시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왕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이 다 기도회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세 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기도회가 성전 광장에서 열렸다면 이건 아마 큰 문제나 어떤 중요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빠르고 가까운 길로 사해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남유다에게 적대적이었던 마온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로 코앞인 엔게디 요새까지 진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으로 보건대 이들 연합군은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공할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얼마 전에 며칠 전 이제 엊그제도 우리가 중동의 전쟁 소식을 들었지만요, 연합군, 즉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빨리 명령해서 성문도 정비하고 군사들을 규합하고 어떻게든 저항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른 선택을 하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이 여호사밧은요, 그가 다스리는 통치 초기부터 견고한 여호와 신앙과 함께요,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국 강병을 추구하게 되죠. 역대하 17장 1절과 2절에서 그의 초기 통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달아시하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제거였죠.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시켜서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죠. 사방에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강하게 하고 평화의 시대를 누린 이유는요, 그가 추구했던 부국강병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외적의 침공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여호사밧은 여러 성을 보수하고 요새를 만들고 성을 건축하게 되죠. 아버지 아사 때 유다와 베냐민을 합해서 약 58만 명이었던 군대는요, 116만 명이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던 거죠. 엄청난 국력의 신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런 시간이 1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무서울 것 없던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보았던 17장과 오늘 본문인 20장 사이에는 18장과 19장 두 장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요, 여호사밧이요 돌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 그 딸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이 사마리아로 옮겨왔습니다. 수도를 옮길 정도는 국력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합은요, 아람 군대를 물리쳤고요, 과거에 잃어버린 국토를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국력을 강하게 하고 국토를 넓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저 아합 왕과 뭔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대 왕국에서 흔하게 했던 사돈 맺기를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 있는 적을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막아낸다면은 남유다는 보다 안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사돈 관계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이 되는, 즉 12지파가 통일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돈을 맺고요, 2년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때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우리 다시 한번 되찾자라고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라시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장면을 역대하 18장 3절과 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묻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라시아는 왕이었죠. 아합 왕은요, 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승리가 우리 것이니 싸우자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 400명의 말이 믿업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가 있는지 찾았던 겁니다.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항상 나쁜 일만 예언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은 다라시아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좋다고 하셨겠습니까? 항상 나쁜 예언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두 왕 앞에 불려나온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늘나라 회의의 환상을 말해주면서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이 한 것은 다 가짜라고 거짓된 영의 꾀임임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실패할 것이고 아합 왕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아합 왕은요, 화가 났습니다. 어디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투에 나서게 되죠.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듣고도 싸우려 나가는 아합을 말리지 못합니다. 함께 전쟁터로 따라 나가게 되죠. 아마 마음속으로는 제발 미가야의 예언이 틀려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예언은 어쨌든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합에 대한 것이라는 안일함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요, 아합은 죽고요,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다행히도 건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에게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죠.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사밧이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한 아합과 결혼하는 범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다라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징계하여 바로잡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격려하지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롭게 시행되도록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에게 주민의 송사를 맡기면서 이렇게 당부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이죠. 여호사밧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느라 잠시 다라시하는 일에서 멀어졌는데 선지자 예후의 따끔한 경고에 다시 다라시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이 지킴으로 여호와를 참된 왕으로 섬기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관심이 이제 보국 강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이 여호사밧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는 어쩌면 그 이전에 부국강병에 힘썼던 여호사밧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는 기독교인들은 적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왕국을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바로 서게 되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하신 이 징계를 실행하시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원하지 않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온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죠. 마온 사람들은 남유다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지형과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연합군은 남유다 내부의 반발자들과 결탁했던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적과 연합하는 것은 적의 100만 대군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라시했던 것이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그 앞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도와주세요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달합시하도록 공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였거든요. 왕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합시했습니다. 유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달합시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죠. 전쟁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려고 먼저 모였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여호와를 달합시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달합시는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의 달합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달합시였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맞설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 주민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합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달합시합니다 라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는 달합시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언약에 근거한 달합시는 하나님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완전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한 달합시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적인 간구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구체적인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백했던 것이죠. 먼저 여호사밧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또 온 백성이여 여호사밧의 간구에 함께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백성들도 함께했던 것이죠. 이렇게요, 온전한 달합시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은 이제 여호사밧이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여호사밧의 달합시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달합시하는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결과도 약속하시게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의 달합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신뢰를 나타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요, 이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행진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2절과 24절 사이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먼저 죽이면서 너도 그 편 아니냐, 너도 그 편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자중질환 속에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죄라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크고 끈질긴 대적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신자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달아시 하면은 죄를 이기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아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예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때문에 인류의 왕 노릇하고 있던 사망과 싸워서 영원히 승리하신 전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몸소 흘린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된 신자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이며 구원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달아시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신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달아시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여호사밧이 아합을 따랐던 것처럼 실수도 합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처럼 생긴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가 아합의 길에 있는 자인 줄도 모르고 손을 잡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달아시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아닌 징계를 통해 더 훌륭한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따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10페이지, 20페이지 읽었어 라는 페이지 채우기식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정말로 달아시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은혜로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달아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있는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아시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